살다 보면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실망하게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세 가지에 대해서만큼은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자꾸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 부적당감을 느끼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드는 배후에는 내가 아니라 내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리고 내 옆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다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그리고 부적당감을 갖는 거, 실망하는 거, 그런 걸 하나님은 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사람 때문에 많이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람 때문에 실망하면 어떤 일을 벌어집니까? 인간관계를 회피하게 됩니다. 사람이 죽어도 싫다라고 합니다. 사람 만나기 싫다고 합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가 되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정리할게요.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아야 되고,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문에는 두 제자가 실망해가지고 주님이 실망한 가운데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무슨 그런 황당한 소리를 하느냐? 지금까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은 이제 실망해가지고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로 걸어가게 됩니다. 11.2km가 되는 예루살렘에서 그 거리를 걸어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풀어주면서 저들의 모든 의문점들을 해결해 주시고 저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순간 저들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실망하게 된 원인이 뭘까요?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왜 실망했습니까? 첫 번째는 사람입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 두 제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것도 최고로 안 좋은 십자가의 형틀에서 돌아가시게 만들었단 말이죠. 여기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 두 제자는 실망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종교에 대해서 회의를 가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들이 엠마오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 이런 거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며칠 전만 해도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자 겉옷을 깔아드리면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오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얼마나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두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이 외친 이 호산나는 어디로 간 겁니까? 그들의 환호는 어디로 간 겁니까? 저들의 군중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느껴지자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죠. 인간은 언제나 이익에 의해서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들이고 믿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실망한 이유는 기대감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두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듣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바랐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바라고 또 바랬다, 계속적으로 바라고 있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망한 이유가 뭐라고요? 기대감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기대감이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분, 두 제자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기대감에다가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분으로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로마의 억압과 고통에서 건져줄 분으로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니, 그것도 너무나 무기력하게 처참하게 돌아가시다니 완전히 기대감이 무너진 거예요.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있어서 모든 기대감과 꿈이 무너졌고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부활로 가는 과정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고난이 오면은 고난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울고 그리고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축복을 예비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생각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낙심됐다라고 말을 하나요? 여러분의 인생에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그것은 부활로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활이 언제 이루어졌나요? 3일 뒤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십자가 고난과 같은 일이 벌어질 때에 곧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거고 부활의 영광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실망한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좀 보자고요. 13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 두 사람이 따뜻한 곳을 찾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망한 자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따뜻한 곳, 위로가 있는 곳. 그게 뭐냐면은 11.2km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11.2km 떨어진 이 엠마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따뜻한 샘물, 따뜻한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우연일까요? 아니, 도망간 제자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어떤 지역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굳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를 뽑아가지고 성경에 기록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자꾸 따뜻한 곳을 찾아갑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따뜻한 말을 해주는 사람을 찾아갑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실망했을 때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저들이 회복되어진 것은 따뜻한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격려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바로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도망가는, 도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뭔가 나를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곳을, 엠마오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찾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믿음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실망한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논쟁하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라는 말인데, 이 말은 미완료형입니다. 서로 열심히 토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17절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상대하여 던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대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이 날카로운 거예요. 상대방에게 던지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배구 선수가 상대방을 향해서 강스파이크를 먹이는 것처럼 바로 이런 것입니다. 대화를, 어떤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면 그래요. 상처받은 사람들, 슬픔이 있는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의 말을 보면 언어가 독합니다. 언어가 독해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합니다. 집에 가서는 후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또 만나면 또다시 자기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변론을 합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의 특징은 변론하기를 좋아합니다.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하고 말씀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따지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상처 있는 사람이에요. 상처 있는 사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 변론하고 따지기를 좋아하지만은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나눕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비전을 나눕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는 바로 나의 현주소이고 나의 수준입니다. 지금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것은요 나의 수준이에요. 나의 현주소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정의 노예가 됐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실망한 자는 늘 감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슬픈 빛을 띠고, 이 슬픈 빛을 띄었다라는 말은 우울하다, 슬프다라는 말과 눈, 표정, 기색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과 표정과 이 얼굴 색깔이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엠마오로 걸어오면서 슬픔과 괴로움에 가득 차가지고 있으니까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과 함께 걸으면 즐겁고 기쁘겠지만은 서로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서로 어두운 얼굴로 대화를 나눠보세요. 얼마나 그 길이 힘들고 무겁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희락의 영으로 사십시오. 감정으로 살지 마세요.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야 할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꾸 내 감정 이야기해요. 나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기분 좀 강하게 표현할게요.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십시오. 그 감정이 여러분을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그 감정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정서적으로 안정된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우울해진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우울해진 감정을 따라서 살아가면요, 반드시 나는 후회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좋지 않을 때는 절대로 결정하지 말아라. 어떤 상태가, 내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어떤 것도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함을 주실 때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상처받은 자, 실망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면은 참 은혜로운 말씀이 나와요. 동행하시나 라는 말이 나오지요. 동행하시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에서 동행하신다는 말에서 너무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함께 여행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옆에 있는 줄도 몰라요. 자기에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고 말을 걸어오고 있는 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해요. 인식도 못합니다.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저 어떤 사람이 같이 걸어가는가 보다 라고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여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슬픔을 안고 있을 땐 너 왜 믿음이 그 모양이냐라고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나를 몰라봐? 내가 지금 말을 걸고 있는데 나를 못 알아본단 말이야? 이런 믿음이 겨우 그거밖에 안 돼?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동행해 주셨어요. 그냥 동행해 주셨다. 여러분, 눈물 나게 감사하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믿음이 바닥이 난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이 저 수렁통에 빠져버려가지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곳까지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곳까지 나와 여행해 주십니다. 나와 여행해 주시는 분.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와 여행해 주십니다. 주님이 나와 여행해 주셔요. 16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실망은 영적으로 눈과 귀를 가려서 주의 음성을 듣고도 또 쳐다보고도 주님 줄 모르게 만들어요. 믿음이 떨어지면 이렇습니다. 22절로부터 이 4절 말씀을 보면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생각과 감정의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 슬픔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이 가까이 왔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너무 또 감사했던 것이 이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나 믿음 떨어졌으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기도했다라는 말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실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주님은 한 번도 나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믿음 떨어졌다고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실망했다고요? 한 번도 나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내가 상처받았다고요?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두 제자 이름은 한 명만 나오고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은 유명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유명한 아버지. 아마 이름대로 그 사람께 유명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름이 나오잖아요. 초대교회에서 꽤 유명했던 사람들,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름 나오면 초대교회에서 알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근데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디 갔을까? 그리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성령께서 이 무명의 사람이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고 잘 주님 섬겼다면은, 그렇다면은 그의 초대교회에서 상당히 헌신하며 살았을 것이고 그의 이름이 기억되었을 텐데, 이름이 없다라는 것은 썩 믿음이 좋지 않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만 기억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해요? 믿음의 사람을 기억합니다. 상처받을 수 있어요.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회복했는가 보자고요. 세 번째로 어떻게 회복했을까요? 여기에 25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보면 먼저 책망을 주님이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미련하고 라는 말이 나오죠. 25절에. 이 말이 뭐냐면은 단순히 어리석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는 자, 정신없는 자,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미련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설명하겠습니다. 왜 책망을 했느냐면 네가 조금 더 깊이 생각했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하지 않고 현상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현상을 보고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고,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너희들과 만나리라,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너희가 조금만 더 생각했다면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현상의 노예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정신없는 자들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 실망해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자가 되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더디 믿고라는 말이 나오죠. 더디라는 말은요, 우둔하고 이해나 행동이 느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복수형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왜 믿지 못했느냐 하면은 이게 행동이 느렸다는 거예요. 머리가 이해하는 것이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이 참 훌륭하다라 생각해요. 그래서 국제 번호도 82잖아요. 빨리. 국제 우리 전화번호가 앞에가 82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는 빨라요. 국제 전화도 빠르고, 신앙도 빠르고. 그래야 돼요. 빨리 믿어야 돼. 뭘 감정에 사로잡혀, 무슨 생각이만, 조금 더 목사님 생각해보고, 목사님 기도해. 내가 기도 안 하는 거 알아요.
연말에 뭐 일 좀 맡기려고 하면은요,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 안 하는 거 알아요. 그냥 기도하고, 목사가 기도하고, 또 여기 뭐 누가 기도하고 부탁하면요, 아멘.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생각하겠습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해 본다 해놓고 놀러 나가고 여행이나 다니면서. 빨리빨리 믿으세요. 그게 좋은 거예요. 미련함과 더디 믿는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요, 바로 책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내게 찔려진다라고 하잖아요. 그 표현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이 나를 찌른대요. 오늘 목사님 날 잡고 나를 찌르는 것 같대요. 내가 당신 찔러서 뭐 하게? 찌르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은혜 받고 감동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라면 찔리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둘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책망받을 때에 아멘 해야 될 거잖아요. 집에 가서 꼭 아멘 하셔. 그래서 여러분, 책망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회복했습니까? 27절 말씀을 보자고요. 거기에 보니까 말씀을 통해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에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말해진 것의 의미를 밝혀준다, 해석하다, 번역하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의 메시아에 관한 모든 것들을 자세하고도 철저하게 가르치면서 해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제자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에 지금까지 자기들을 힘들게 했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졌습니다. 실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도피하는 것도 아니고 운둔생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더욱 잘 듣고 배울 때에 우리가 실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해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나의 모든 상황의 열쇠는 말씀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인생이 회복되길 원해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회복되었느냐 하면은요, 축복기도와 교제를 통해서 회복되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니까 축사하시고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엄숙한 기도로 거룩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찬양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축복 기도를 받을 때에 회복되어진 거예요. 축복 기도를 받을 때. 나는요, 종종 우리 성도들 중에서 영적인 욕심 있는 성도들을 보고 참 내가 기도가 더 되어져요. 누군가가 기도를 할 때에, 해줄 때에, 목사님 우리 아이도 해주세요, 목사님 저도 기도해 주세요 하고 다가오면은요, 너무나 이뻐요. 저런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지, 저런 열정이 있어야지. 그러면 그 순간 나는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꼭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음식을 놓고 축복 기도를 하면서 그 음식을 떼어서 나눠줄 때에, 그때에 저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열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제와 축복 기도가 내 마음의 눈을 열어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회복된 자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회복된 자의 첫 번째 특징은요, 세 가지 눈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육안, 지안, 영안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31절 말씀 보세요.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음식과 축복 기도로 저들의 육안과 영안이 열리면서, 그러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감정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전혀 의식을 하지 못하고 있던 저들이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말씀을 풀어줄 때에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눈이 열렸습니다. 음식을 나눌 때 육신의 눈도 열렸습니다. 여기 밝아져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밝아져, 알아보더니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밝아져라는 말은 수동태입니다. 헬라어로 수동태인데 자기들이 눈을 떴다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저들이 축복 기도를 받고 음식의 교제를 가지고 나누는 순간에 영안, 지안, 육안이 모두 다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눈을 떴다고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알아보더니라는 말이 있죠. 알아보더니 말은 충분히 알다, 완전히 알다의 부정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또렷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알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육안과 지안과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특징은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렐루야. 여기 뜨겁지 아니하더냐라는 말은 불을 붙이다라는 말의 현재 분사형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큰 감동으로 인해서 마음이 크게 뜨거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헬라어의 특징 중에서 현재형은 무슨 말입니까? 반복해서 계속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말씀을 풀어줄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눈이 열리는 이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뜨거워졌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간증을 할 때까지도 저들의 가슴은 뜨거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회복된 자는 가슴에 불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자는 가슴에 불이 있습니다. 뜨뜻미지근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미지근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가슴에 불이 있고 그 불의 뜨거운 불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가슴 속에 뜨거운 불이 없나요? 나의 불이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는, 어떻게 보면 따뜻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러나요? 심각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드립니다. 오늘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뜨거워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도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33절 말씀에 보면은 회복된 자는 믿음의 장소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라는 말이 있죠. 뜨거워지자, 눈이 열리자 그들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있을 곳은 엠마오가 아니야. 내가 있을 곳은 예루살렘이야. 내가 있을 곳은 이런 시골 구석이 아니야. 도피의 장소가 아니야. 내가 있는 곳은 방구석이 아니야. 나를 가지고 조금 이렇게 위로해주는 사람들도 아니야. 내가 있을 곳은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이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야. 여러분, 저들은 11.2km를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회복된 자의 특징은 교회를 찾고 예배의 장소를 찾고 기도의 장소를 찾으며 믿음의 장소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곳을 찾느냐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마지막입니다. 33절로부터 35절에 보면은 회복된 자의 네 번째 특징은 예수님 자랑합니다. 34절 한번 34절 3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 11제자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곳저곳에서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도, 글로바와 그 또 한 사람도 감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예수님 만났다. 나도 예수님 만났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간증할 때 간증할 거리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나에게 전혀 나는 말할 거리가 없어요. 영적인 건 말할 거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어떻습니까? 나도 예수님 만났다.
나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찾아왔다. 그 부활의 주님을 나도 경험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 회복된 자의 특징은 예수 자랑하는 겁니다. 내 자랑 아니에요. 자식 자랑 아닙니다. 말의 변화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예수 자랑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쓸데없는 것, 자기의 어떤 자격증이나 자기가 뭘 이뤘다거나 어떤 공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자랑합니다. 쓸데없는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못 못하는 건데요. 그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는요, 오직 예수만 자랑해야 됩니다. 이게 변화된 자입니다.